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그 지파에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 기업의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눠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일 부분이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 정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막. 회막. 여호수아 16장.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땅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땅을 차지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어요? 7군데.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땅을 차지해야 땅. 차지해야 돼. 차지 아니하면 문제가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 아니하면 다른 백성이 차지하겠죠. 다른 족속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문제가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가정에도 복음 전하지 않은 문제 오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문제 와요. 반드시 복음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잘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인이에요. 전도인. 한 명도 빠짐없이 저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저들은 100% 헌신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순교했어요. 바로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예요. 저들은 100% 헌신했고 100% 순종했어요. 그리고 100% 순교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100% 순종했고 100% 헌신했고 100% 순교했어요. 12명의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했지.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100% 전도, 선교, 헌신, 순교해야 돼.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바울은 뭘 가졌느냐?
현장에 뭘 가졌냐면 공동체를 가졌어요. 공동체. 현장 공동체.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야 돼. 현장에 공동체가 살아나지 못하면 세계 선교 못해요. 현장에 있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생업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와요. 개혁시대가 와요. 이 개혁시대는 개혁시대가 훌륭한 중세교회는 말만 많았어요. 그리고 중세 초대교회는 뭘 깨달아요? 유일성을 깨닫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예요. 시대를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뭐가 개혁시대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복음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시대 하나님이 살리느냐 죽이느냐 시대를,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가 저걸 못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이미 이런 문제는 지금 와 있어요. 문제는 와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 시대는 지금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고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현 시대의 공동체는 치유된 사람이 돼야 돼요. 치유해야 되고 치유받은 사람이 공동체는. 치유받지 못하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누구와? 하나님과 위드가 돼요. 위드가. 하나님과 위드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이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될 때 임마누엘이 돼야 원네스가 돼요. 원네스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네스가 돼요. 원네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역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는 생업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정신 우울증 문제도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여전까지는 우리 공군부대에 그런 아이들 없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이들이 들어와요, 이제. 여전까지는 없었어요. 육군에는 많았었어요. 공군, 해군, 해병대는 자원해서 가요. 그러면 자원을 하면 이미 다 걸러요. 이미 어디 훈련소 다 걸러. 그런데 공군은 저기까지는 없었어요.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 그런데 부대 안에 이 무형의 전력이라고는, 무형의 전력을 모르는 거예요. 무형의 힘을 모르는 거예요. 무형의 힘을. 유형의 힘만 알지 무형의 힘은 모르는 거예요. 단합이나 연합이나 보이지 않는 힘의 원천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가. 심각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누구?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요, 사람. 사람이 무너지면 그 아무리 좋은 기계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러나 칼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죠. 그런데 그 아무리 좋은 무기, 과학으로 발달돼서 그 조직되고 만들어진 무기가 누구가 사용하니? 사람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병들면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극대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이건 여러분 정치, 경제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뭐 가지고는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근본의 문제와 아이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해주면 힘을 얻어요. 이번에 저쪽에 성남에 사는 아이가 하나 왔더라고. 성남에. 근데 너가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밤에 이렇게 나와 보면 내 집이 저긴데 내가 저 집을 갈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프대. 저 집이 내 집이 저긴데 저 보면 그 선거산에서 이렇게 높은 산에서 보면 보이잖아. 부대에서 보면 보이는데 내가 갈 수 없는 게 마음 아프다는 거야. 갈 수 없는 게. 너는 군대 온 것은 얘네들은 군대 저기 공부하다가 잡혀왔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군대 온 것은 남자는 누구나 갈 수 있다. 올 수 있어. 근데 2년 동안 집 떠나서 너 혼자 독립할 수 있는 기회는 일생일대 너는 한 번이야. 이거 한 번이야. 이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너에겐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이 될 수도 있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예수 영접을 시켰더니 얼굴이 확 펴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치유가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심각하다고요. 심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이게 없어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미래 공동체, 비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렘넌트도 일어나야 되고 산업선교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엘리트들을 살려야 돼요. 모든 문화를 점령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냐?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화돼야 되고 또한 복음으로 안 되면 결국은 현장은 캄캄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안 가면 현장은 어두워져요. 어둠에 이미 장악이 돼 있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느냐? 복음으로 가야 돼요. 다른 것 열심히 해도 복음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5일 시대가 됐잖아요. 다 어디로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절간으로 산이 있으니까 웃고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울상해. 기독교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요? 주말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 위에서 지역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땅 차지하는 거예요. 공동체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꼭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공동체 만들어야 돼. 그것이 바로 렘넌트 산업선교 세계복음화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연약 잡고 공동체의 답이 나와야 돼요. 가정 공동체, 또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의 답이 나와야 돼.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땅. 회중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회중의 땅은 이스라엘은 희막과 성막 중심으로 저들이 저들이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으로 저들의 광야길에 모였단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뭐냐? 예배 중심이 돼야 돼. 예배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성막 중심으로. 그런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막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면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쳤어요. 그러면 광야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쳤다고. 텐트를.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12지파의 문이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모였다고. 그러면 함부로 동서남북으로 문을 냈는데 그 지파들마다 동서남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정해져 있는 문이 있다고. 그냥 자유롭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 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다고. 그 문이. 그래서 성막 중심이었고, 성막 중심이면서 이들은 뭘 중심이었느냐? 언약궤 중심이에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있다고. 언약궤 중심이면서 뭐였느냐? 온 백성의 회중의 기업이 됐어요. 회중 기업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그러면 실로 언약궤 중심으로 회중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회중이 움직였어. 언약궤 중심으로. 그러니 언약궤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광야에서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의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었다. 언약궤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저들이 전쟁터 나가는데도 뭘 모시고 나갔어요? 언약궤 메고 간 거예요. 그들의 삶 중심이 언약궤 중심, 언약 중심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중심. 그러니 광야길 가는데도 언약궤 메고 가. 이 언약궤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런데 그 땅을 누구가 언약궤를 맺느냐?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에게는 뭘 주지 않았느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본격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 줬어요. 그러면 헌신은 어떤 헌신의 중심이었느냐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중의 회막이 뭘 했느냐? 언약을 붙잡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예배 중심이야. 레위 지파 무슨 중심? 예배 중심. 뭘 잡고?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이 되었고, 예배 중심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뭘 주게 했느냐? 여기에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뻔해요. 앞으로 세상 인생의 삶이.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정성껏 드린다는 말은 중요한 답이, 예배를 통해서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 발견한 사람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저들이 체험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장절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역사가 나타났을 때 저들은 뭐 했냐? 메시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메시지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했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와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급급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뭐요? 내용이 받는 거예요. 그 받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됐다?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예배 중심이 되니까 여들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법궤가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요단강이 건넜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언약 중심의 삶에 그들이 길을 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예배 중심이 되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기적은. 그게 되면 잘 보세요. 이때 사람이 위기가 올 때 있어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재앙이 왔을 때예요. 위기와 재앙이 왔을 때 미스바에 저들이 모였잖아요. 미스바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럼 위기 때마다 뭘 했느냐? 연장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하느냐?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게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예배가 돼야죠. 승리하는 예배가 돼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예배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그럼 예배가 예배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느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걱정해. 예배를 통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래가 걱정이 되는 사람이요. 맞다, 안 맞다, 틀리다 그것을 떠나서 진정 뭐가 있느냐? 감격이 있어야 돼.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져도 내가 기능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았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두 번째는 오늘 지도자 사무엘을 키운 장소예요. 여기에 회중의 땅이지만 뭐 했느냐? 지도자를 키웠어. 지도자를 키운 자예요. 지도자를 키웠어. 지도자를 키운 장소가 여기 사무엘을 키운 장소예요. 사무엘. 잘 보세요. 사무엘. 사무엘을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느냐? 잘 보세요. 사무엘을 키운 장소는 놀랍게 변했는데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누구가 있었느냐? 한나가 기도한 장소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자기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러나 결국은 뭘 깨달았어요? 에? 한나의 기도처예요. 거기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의 비밀을 깨달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어졌느냐? 지도자를 키운 장소, 이스라엘의 회막이 지도자를 키운 장소예요. 회막이. 그 예배가.
거기서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한 하나님의 논리에서 기도했던 장소. 나실인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할 때 시대의 문제를. 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문제만 알지 시대의 문제를 몰라. 볼 줄을 몰라요, 미래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만 알지 미래의 문제를 볼 줄을 몰라요. 안타깝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엔 뭐한 장소였느냐면 이곳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처소요. 장의 처소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무엘이 여기에서 뭐 했던 장소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기 희막이 뭐 했던 장소냐? 잘 보세요. 한나가 기도했던 장소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 했던 장소? 여기에 엘리가 기도응답을 전달했던 대제사장의 엘리의 처소예요. 그 처소에서 사무엘이 무슨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문제,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영적 문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의 비밀,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은혜 받아도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자신의 영적 문제를 모르면 문제 해결되겠어 안 되지. 한나가 자기의 기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바뀌잖아. 시대에 뭐가 없으면 다 시련이 없어.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는 육신의 나이가 먹어서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고. 영적으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어야 될 나실인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 듣잖아요.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잡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알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내가 왜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성취할까? 그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때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돼요?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삶 중심이.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돼요.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 시간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뭐 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 약속의 언약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다르죠. 이게 발견되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왕 앞에 나갈 신하처럼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그 순종할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힘주세요. 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게 기도요. 그게. 그래서 예배는 캐리그마 선포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가 돼야 돼.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그게 언약의 삶이에요. 기억하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첫째,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니? 예배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 돼야 돼요. 이때 누가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리라. 성령이 충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기에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만 잘 보세요. 뭘 보아야 되냐? 나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가 잡아야 될 메시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 그리고 그걸 붙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나? 잡아진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야 돼요. 거기에 증인이 돼야 돼. 그게 증거 있는 증인이요. 그렇다면 성경 그대로만 오늘 본문만 잘 잡아요. 여기에 실로 지역에서 나왔어요. 소개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 삶의 핵심은 뭐예요? 삶의 핵심이 예배예요. 예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아직 7지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찾았다. 찾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힘으로도 7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하세요. 너희는 왜 삼위식 왜 지체하느냐? 어느 때까지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너희들에게 줬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점령하지 않느냐? 왜 점령하러 가지 않느냐? 왜 지배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지체하냐? 그 얘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모세를 통해서 이미 레위 지파에게 줬다. 너희는 왜 지체하고 있냐? 뭐냐 지체하게 하는 이유가? 못 가는 이유가 뭐냐?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차지해야 되잖아.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 아니야.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기도가 돼야 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인데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해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복음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대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 앞에 해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을 많이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가 말을 많이 중언부언 많이 해야 듣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왔습니다.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은혜가 분리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마음이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더 이상 응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멋있게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에게 의식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향로라고 그랬어요. 향로. 여러분 옛날에 그 미신에서 하는 무속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문종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올리죠. 봤어요? 예? 그게 여기 잘 올라가면 뭐예요? 그게 상달됐다 하고 그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올라가지 않고 종이가 이렇게 타가지고 그러면 안 됐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로가 기도의 향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기도, 욕망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뭘 외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원하는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세 번째는 찬송이에요. 찬송.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찬송. 또 23장 3절 여러분이 하는 찬송은 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전달되는 곳에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뭐를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연락되는 찬양.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네 번째, 헌금이 헌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헌금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내가 미래에 사느냐 죽느냐 결단이 헌금 시간이야.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냐 헌금 시간이야. 헌금하는 것은 뭐를 바꾸냐? 내 미래를 바꾸는 거야. 미래를. 내가 거지가 되느냐 부자가 되느냐 결정하는 것도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의 축복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받았다? 아니에요. 받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아 잡수시냐? 하나님의 양을 골라 드시냐? 아니에요. 헬몬산의 양이 하나님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것이 여러분의 헌금이에요. 그 헌금을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 속에는 로마서 16장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돌아온 게 아니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 그 얘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여러분 교회 헌금을 적게 해도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헌금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헌금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뭐냐면 경제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라는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팼어요. 두드려 팼어요. 그래서 32개국에 그들이 나누어진 거예요. 32개국이. 뭘 깨닫기 전에? 선교, 전도와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신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교. 사도행전 1장서부터 11장 18절까지 초대교회가 선교를 깨닫지 못했어요. 선교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에 잡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집에 왜 갔냐? 싸우는 거예요. 잘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가 선포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가 그게 갱신이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써요? 안디옥 교회를 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교회.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통과했느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잖아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더 나아가 마게도냐처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꼭 4가지 하세요. 4가지. 첫째 뭘 해야 되느냐? 복음에 뿌리 내리세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정도 뿌리는 복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요.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보세요.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보여요, 우리? 미래가 보여요. 성령 안에. 성령님은 우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의 뿌리.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생각나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면 전도가 생각나. 생각나면 이제 전도가 생각나면 뭐 하느냐? 이 전도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 같은 거예요. 나침판. 비행기도 항로가 있잖아요. 바다도 해로가 있잖아요. 열차도 열차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 생각나면. 그럼 전도 생각나면 전도할 사람들을 뭐예요? 붙이시는 거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들을 붙이셔요. 그리고 생각이 나. 고난당하는 자가 생각나. 저기 복음 받을 기회구나. 그럼 감사하지.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확립이 되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생각만 날 뿐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 아버지, 저것이 기회인데. 그래서 저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몸부림칠 수밖에 없잖아. 저 죽어가, 저 사람이. 물에 빠졌어. 건져야 되잖아. 그럼 저 건지는데 어떻게 할까? 별의별 저기를 다 하잖아. 가진 수단 방법 다 동원하잖아.
이것이 우리의 나침판이 돼. 이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느냐? 이게 되면 하나님이 제자에 대한 뭐가 나요? 제자 생각이 나. 제자. 내가 제자 이 정도 되면 잘 보세요. 복음에 뿌리 내리고 전도가 생각이 나면 제자가 보여. 무리가 아니라 제자. 이 제자가 보이면 잘 보세요. 제자가 보이면 뭐가 맞느냐? 시간표에 맞춰.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누가 이끌어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간다게의 국군을 맡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는데 누구를 몰라?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같으면 예배드린다, 교회 다닌다 그냥 두겠지, 그렇지? 근데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돼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일생에 한 번 만나는데 그에게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잖아. 설명하잖아. 세례를 받잖아. 침례를 요단강 침례 받고 광야길 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흠연히 가잖아. 그게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길이에요. 처음이지만 마지막의 길이에요. 우리와 그 사람의 만남이, 그 사건과의 만남이 처음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우리가 10여 년 전에 우리가 저쪽에 문화동에 있을 때 추석 전주에 두 남녀가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제시하고 여기서 영접시키고 라면을 같이 점심을 먹었어. 라면을 먹고.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주는 추석주가 아니라 못 오고 그 다음 주에 오겠대. 그 다음 주에 온다고 하는 사람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온다는 사람이 안 왔어. 그 다음 주에 오겠지. 기다렸더니 안 와.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놓은 게 전화를 했지. 그 회사 전화가 있으니까. 했더니 몰랐느냐고. 몰랐다. 뭐냐? 추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왔으면 그냥 보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한동안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메아리 소리가 들리더라고. 이야,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일반 교회처럼 예배 그냥 같이 드리고 가도록 내버려뒀더라면, 점검하지 않고 놨더라면 구원 받았겠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매는 우리 김영숙 장로님이 했고, 남자 형제는 최동욱 지금 목사님이 됐죠. 최동욱 목사님이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다음에 또 있겠지. 아니야.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제자 생각이 나요.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조직으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어버려요? 네 번째, 우리는 이때의 무시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시기도가. 무시기도는 지금부터는 무시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누려요. 문제가 왔다? 기도를 누려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가정 문제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누리세요. 그러면 누구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 움직이는 걸 보면 그때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이 이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린다? 미래가 열린 미래. 이때 미래가 열리면 여러분 열리면 뭐가 되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전도자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날마다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요. 날마다 평생 걸음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이요. 평생.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막, 꼭 회망에서 일어나야 될, 회복해야 될 일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회중에 온 땅, 지도자 사무엘을 키운 장소,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될 곳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